이 시간은 성경 속으로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섭리.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를 채우심을 통해, 그렇죠? 나오미의 채우심을 통해, 그렇죠?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보충한다 그러면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의 충만을 통해 드러난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설명이 아닌 것은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이후 룻이 시어머니의 행한 것을 들었다. 룻이 부모와 곡을 떠났다는 것에 놀랐다.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길 원했다.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길 원했다. 룻이 그녀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였다. 룻은 그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 자였다. 4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룻이 한 말이죠. 룻이 룻이 자기가 한 말. 보아스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예요. 그렇지. 룻기 2장 룻에게 보아스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한 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한 말이겠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하지 아니하도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지 말라. 4번. 뭐라 그랬어요? 그 소녀들과 함께 가라. 저 함께 가라 그랬지. 잘하시네요. 문제가 너무 쉽나? 룻기 3장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씀이 아닌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보아스가 누울 때 그의 발치에 누우라. 2번. 너무 문제가 쉽네. 너무 잘하네. 잘 알죠? 룻기 3장 그 밤 보아스와 룻의 대화로 잘못된 것은 보아스, 네가 누구냐? 룻,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룻, 당신은 여종의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보아스,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물을 것이다. 4번. 몇 번? 4번. 여기서 갈렸어. 4번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룻기 4장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한 말이 아닌 것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룻에게서 사노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노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우노라.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노라. 정답? 룻기 4장이에요. 2번? 1번? 1번. 왜? 정답이에요. 잘 맞췄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샀다고요? 나오미에게? 나오미하고 룻이 하나. 나오미에게 샀죠. 함정이 안 걸려들었어요. 룻기 4장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한 축복의 말이 아닌 것은,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한 축복의 말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와 같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시길, 그래서 네 집이 다말이 르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정답? 4번. 우와, 진짜 어렵지. 나 이거 4번 몰랐는데. 네, 그래서 네 집이 다말이 르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르벤이 같게 아니지. 누구죠? 유다. 한적있어. 난 4번이 그래서 몰랐었구나. 너 유다 알았어? 유다에게 낳아준. 잘하셨어요. 우와. 저 한 개만 들리게 했나네. 세상에 너무 크다. 룻기 4장 함정을 저렇게 치밀하게 쌓다니.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성읍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한 축복의 말이 아닌 것은 그 성읍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손주는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손주는 당신의 노년을 책임질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의 며느리는 10아들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답? 3번. 10아들이 아니라 7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7아들이고 사무엘가 가면 이제 10아들. 맞아. 내가 저거 들었거든. 7아들이었거든. 하나도 안 걸려들었네. 아 진짜.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룻. 빈칸을 채우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뭐한 자? 유력한 자. 네,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의 그 유가 힘이 있다는 말인데 그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쓰일 때는 현숙한 여자라. 현숙한이라고 써요. 현숙한. 그래서 유하고 현.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요. 유력한 자, 현숙한 자. 여기 역자는 힘력자잖아. 유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 자체만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일할 수 있다. 나중에 설명합시다. 2장 2절 무슨 여인? 룻이. 여인. 모압 여인.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렇죠.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래서 이삭이 많이 줍혔어요. 잡혔다는 말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굳이 왜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는 몰라. 며느리인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말은 나레이터죠? 네.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걸 지금? 상기시켜준.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그렇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뭐하던 백성? 알지 못하던 그렇죠. 백성.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감동이죠? 네. 감동이. 보아스가 듣기에도 완전 감동이었어요.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뭐 하시고? 그렇죠. 위로하시고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뭐하게? 기쁘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번엔 룻이 감동했네? 그렇죠. 룻이 감동했어요. 이제 썸띵이 생기는 거야.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이 뭐에서 나온 소리거든? 헤세드. 헤세드.
이제 그렇게 바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네. 4절 24절 여인들이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가 아기를 낳았을까? 루시. 루시 아기를 낳았을 때 루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얘기겠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번에 여인들이 감동했네. 4장 15절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보배로다. 오베로다. 누굴 가리키는 거야 지금? 이는 누구예요? 룻.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아들. 그렇죠. 이 아들은 누구예요? 낳은 자로다. 그렇지, 낳은 자로다.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정에 팠는데 잘 걸려들었어요. 네. 잘 흘려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낳은 자죠. 이는 그 손주를 나오미의 손주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손주는 누가 낳은 거라고요? 나오미가 낳은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낳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이렇게 기뻐. 기뻐하고. 기뻐가.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의 충만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치고자 했던 유다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함께 읽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자손이 삼손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 나머지 내용은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레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불러오는 레위인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간은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상황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시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있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극단까지 낮아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고 하며 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번째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언급함과 동시에 한 사람의 주인공을 끌어오되 한 사람의 유다 자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한 사람의 레위인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처참한 전쟁을 가져왔다고 하면 룻기에서는 한 사람의 유대인 가정이 이스라엘 회복을 지향하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그런데 더욱이 회복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존재로 취급받던 여인입니다. 놀랍게도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한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을 이어가는 며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그 여정, 곧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갑시다. 2장 1절에서 23절. 평범한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룻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삭 죽기를 하게 합니다. 함께 읽어요.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룻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삭 죽기를 위해 나갔던 룻이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우연히. 함께 읽어요.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다른 밭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뭐라고 이해해요? 섭리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남의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룻은 마침내 보아스가 고엘, 즉 기업물을 짜라는 것과 그가 은혜를 사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님이라 하니라. 평범한 만남인 줄 알았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다. 3장 1절에서 19절.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미가 먼저 움직입니다. 나오미가 움직이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 며느리 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안식을 찾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되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복되게 한다는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핵심은 룻의 행복입니다. 룻의 행복. 그러니까 나오미의 관심은 며느리 룻이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게 되길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식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며느리의 행복을 원하는 시어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때에 보아스는 이미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산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여기 즐거워라는 말이 곧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행복했다. 이 행복은 바로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룻에게 주고자 했던 바로 그 행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룻이 등장합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밭집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가 바랐던 행복이 이제 룻에게도 접붙여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함께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베푼 인애라는 말에서 베푼이라는 단어가 바로 행복하다라는 단어의 사역형입니다. 사역형. 이미 룻이 그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사랑을 베풀었다. 만족을 주었다. 행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인애를 작동하게 했다는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인애를 작동하게 했다. 무슨 말인가요? 결과적으로 룻은 자기가 작동시켰던 그 인애를 되돌려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룻 자신이 살아냈던 인애를 보상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사사기의 그림과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악순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선순환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순환. 그래서 룻은 보아스로부터 기업물을 짜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받게 됩니다. 평범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2절 룻기 저자가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섭리. 잃고 잃어 빈 털터리가 된 나오미. 그녀가 이왕에 룻을 통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며 그 아들을 통해 노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아가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는 다윗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오미를 부욕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룻기가 기록된 때는 아무리 빨라도 다윗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의 아들 오벳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벳, 그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따라서 룻기의 기록 연대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다윗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게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룻기는 사무엘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사무엘서는 다윗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사기를 읽기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우리의 기대가 마침내 누구에 의해? 다윗에 의해서 성취될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다는 관점으로 사무엘서 읽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다 이겨놓은 게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월드컵 경기 할 텐데 그 현장 직접 보면 생방송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가지고 못 보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미 이겨놓은 게임을 볼 때는 좀 뭐 지는 것 같아도 이긴 거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면 돼요. 아셨죠? 네. 중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룻을 통해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섭리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나님을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내 같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운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년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이 보면 그 루시 시어머니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라, 기름을 받으라, 의복을 입어. 다 명령으로 돼 있어요. 타작마당으로는 내려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말고. 그때 나오미 루시 하는 말이죠. 루시 어머니의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 말씀 성경은 다 이렇게 있지만 이게 본래는 모든 것,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 모든 것을 행하겠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그렇죠? 목욕하고 기름을 붓고 내려가고 같이 이불을 들고 눕는 것까지 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요,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룻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가 많이 강조됐죠? 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이번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행하리라.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보아스만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그저 예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유능하다는 것이에요. 물질로 말한다고 하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룻의 상태는 부자는 아니었죠. 따라서 여기서는 유능하다,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 그 능력을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그 도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려고 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도 하도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도 하도다. 여기 베푼 인애라는 말의 의미는 곧 인애를 작동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주 적절할 때 적절하게 작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심으로 봉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섬기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처럼 룻은 성실한 헌신, 섬김 그리고 인애를 작동시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어머니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굴까요? 가나안 여인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헌신,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자본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아름다운 헌신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빈털털이 나오미의 채워짐을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의 섭리. 함께 읽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노년의 봉양자라. 본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는 잃고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또 다른 아들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룻의 현숙함으로 인해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잃었던 아들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도 충족되었습니다. 그 도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아스를 붙여주셨잖아요.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잃었던 아들을 능가하는 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아들은 이스라엘의 최절정을 이룰 다윗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텅 빈 상태의 나오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었던 나오미를 높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시대의 무질서, 타락이 완전히 회복된 시대를 꿈꾸게 됩니다. 나오미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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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미, 우리 텅 빈 상태였단 말이죠. 죄로 묶여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샬롬을 누리게 된 거죠. 나오미,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